오늘도 귀한 새벽 함께 은혜의 주님을 또 찬양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길 원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병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 거룩한 부담 앞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들을 아뢰며 말씀드릴 때 주님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감당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지혜이며 이것이 진정 성도의 삶인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께 나의 상황과 환경을 겸손히 말씀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앞에서 주말 동안에 있었던 본문의 내용, 1장과 하는 내용은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참으로 사랑하고 그 우정 안에서 서로 존중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난 뒤에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는 참으로 세상적인 말로 할 때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의 장인어른이지만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지만 사울은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고 군사들을 사용하고 얼마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쫓겨다니며 또 어떨 때는 미친 척도 하면서. 그런데 정작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다윗이 마침 잘 됐다 기뻐하고 손을 들어 환영하기보다는 애통하고 슬픔의 노래를 만들고 이렇게 그의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몰락해가는 모습들을 그들은 이미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기도하죠.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일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기대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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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구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걸 하면 되겠구나.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세요? 네,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그렇죠. 빨리 움직여야 되죠. 네. 이거 기회를 놓치기 전에 내가 빨리
이 결정들을 해야지. 이 일들을 빨리 해야지. 사실 우리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몸이 움직이죠. 빨리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다윗이 주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여쭈었다는 건 뭐죠?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가도 될까요?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고 자기가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다윗 자체가 백성들의 신망도 얻고 있었고 또 그의 전투력, 용맹함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잘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 나라를 차지할 수도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죠. 사울과 요나단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쭈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해 어떻게 응답하셨죠?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됐죠. 이제 끝났죠.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이제 가면 되죠.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오케이. 그동안 내가 눈독 들여서 보고 있었던 곳이 있어. 어느 성읍이 좋을까? 아, 나는 저 성읍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자.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여쭈어요? 주님,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또 주님 제가 구체적으로 그럼 해야 되나요? 한 번 더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신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말씀드리는 삶을 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기회, 창기 정말 고난을 통과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하는 그 다윗의 모습. 물론 이제 뒤로 가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는 다윗의 모습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여쭙는 끊임없이 여쭙는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은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다 성읍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장로들과 리더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또 다윗이 순종한 대로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다윗은 자신의 그 공적,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어떻게 이 유다에서 나의 통치를 드러낼 것인지를 얼마든지 그거에만 신경 쓸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사울을 장례 치러준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보게 했어요. 이거 왜 이랬을까요? 감히 악한 사울을 장례를 치르다니 내가 그 족속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유다 왕이 됐으니까 다 심판해야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이게 이제 다윗이 막 애가를 지어서 슬퍼했던 게 장례를 치르며 슬퍼했던 게 다 위선이 되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장사 치러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어, 너무나 처참하게, 너무나 모욕적으로 시체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울과 요나단, 이 왕과 왕자의 시체를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용기를 내서 그 밤에 다 수습해 온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그래서 이 사울 왕과의 그런 의리를 지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 다윗이 너희가 잘했다. 그들의 모습을 또 칭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절과 성실을 보여주시길 원하고 나도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길 원합니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은 돌아가셨으니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절부터 등장하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란 곳에 가서 그래서 이스보셋을 수수아비로 세워놓고 자기가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평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아브넬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잘 됐다. 이제 내가 이 사울 왕의 자녀들 중 하나를 세워놓고 내가 이제 온 나라를 휘두를 수 있겠구나. 자신의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생각을 했고, 다윗은 어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얼마든지 자기 생각, 자기 계획으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윗을 따라갈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여쭈어 보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순종하기 싫어서 자꾸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맞는 거죠? 정말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혹시 있나요? 이렇게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서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제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 진행하는 거죠. 기도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황으로 허락해 주실 때도 있고 분명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인 분명한 확신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그릇된 것
같아 보이는 선택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 한 선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때로 그 당시에 볼 때는 되게 실패한 것 같고 당시에 볼 때는 잘못한 것 같은 그런 결정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2장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이익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이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반대로 아브넬이라는 군대 사령관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즉시로 드러내는 것들 대조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욕심도 아무런 욕망도 없는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욕망과 욕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지만 그때 주님 우리가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며 내 욕심과 욕망이 선택의 우선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하고 여쭙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택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결정을 인도하소서. 겸손히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찬양이 나오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정한 시간까지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